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이제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저를 믿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을까요? 모세는 사실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청년 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료의 고발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배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깊은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가게 된 상태에서 40년을 보낸 모세 입장에서는 깊은 배신감 또 상처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과연 그들이 저를 믿을까요? 네, 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나타나시고 저를 부르시고 애굽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모든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목자로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신기한 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처음 표적의 표징 뭐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처음 표적의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믿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나중 표적의 표징은 지금 손에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 나병이 생겼고요. 다시 넣었더니 여전히 본래의 살로 회복이 된 그 두 번째 표적이죠.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나일강에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증표도 주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못 가는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을까요? 제 말을 들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어떤 불신 이런 것의 원인이 만약 이런 기적 첫 번째, 두 번째 뭐 나일강까지 이 세 가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삼아라 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된다.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두 가지는 세 개 중에서.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 때문에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뭐 때문에 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해요. 예, 입이 얼마나 뻣뻣하고 혀가 둔한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 애굽 왕 그 딸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 수사학, 웅변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웅변을 하고 무슨 시를 짓고 뭐 글을 읽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히 입이 뻣뻣하고 말을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사람 앞에 뭘 외치고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거에 자신이 지금 다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입도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12절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참 겸손한 면은 있는데요. 참 겸손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 주제도 파악 못하고 이렇게 막 벙벙거리는 그런 자만에 빠져있는 건방진 그런 모습은 전혀 없죠. 옛날에는 내 주먹 하나면 해결될 수 있고 내 학식이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이 너무 많았다면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자만함은 다 빠질 대로 다 빠졌고요. 지금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괴감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그 믿음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너무나 없어요. 겸손한 자로서의 합격은 됐지만 믿음에 의한 면에 있어서는 아직 합격을 받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왜 나를 믿지 못하냐는 거죠. 자,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가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셔요. 이렇게 분노하시면서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예,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쁨으로 모세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겸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절망에 빠져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요. 민족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재앙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만 보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배신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떨 때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또 불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증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